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틀 아침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커다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수천 년을 지배해온 천동설,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 천동설이 정설이었고 주류였고 시대 기조였고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그때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 중심이 아닌 태양 중심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말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원리, 이론, 체제 등등 그 당시의 모든 것을 그냥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대변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 38절에서 샤이 크리스찬이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또 당돌이 샤우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척한다고 눈 질끈 한번 감아본다고 I can do it 100번을 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면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의 영혼에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을 가졌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대변혁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잠깐 니고데모에 대한 그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개 조항으로 나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헬라와 로마의 긴긴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사수해내려던 민족 영웅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받던 이들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또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리더죠. 뿐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된 이름이나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류층 집안들의 몇몇 자녀들에게만 헬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세계 최고라 여겨진 헬라 교육을 철저히 받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고등교육을 받은 헬레니스트 학자요,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인품도 뛰어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했던 높은 자리에 앉던 그 지도자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천한 나사렛 출신 한참 손아래로 보이는 예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했더랬습니다. 랍비는 스승 중에 스승이라는 극존칭이며 아주 높이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식보다 어릴 법한 예수님께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인품이 대단하죠. 아울러 영적인 깊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영적인 깊은 통찰과 사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쯤이면 니고데모는 뭐 진짜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 정도라면 오늘식으로 하자면 스카이캐슬에 살면서 사내들인 권력자들과 함께 호텔 조식 뷔페 먹으면서 골프 라운딩 나가고 정치, 경제 등등 유대사회 전반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뭐 그런 일상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인생 회고록 같은 책을 내겠죠. 그 책 제목은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인생은 아름다워. 뭐 또는요. 니고데모의 살맛 나는 세상. 뭐 니고데모쯤이면 충분히 그리 살아갔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39절 서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의 첫 모습, 첫인상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던 자라고 묘사합니다. 밤에 예수님께 왜 찾아왔을까요? 그가 왜 그때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대변해 주잖아요. 빛이신 예수를 모르는 어두움, 그 영혼의 밤, 그것이 니고데모의 영적 실상 실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니고데모지만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더해도 쏟아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니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 계속 캄캄한 투성인 것입니다. 뭔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한 자리를 꿰차고 높이 올라가 존경도 받지만 계속 깜깜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불투명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캄캄하니 막 두려운 겁니다. 무서워서 새가슴이 되어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역시나 인적이 드문 캄캄한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 캄캄함 속에서도 지킬 게 많아 두렵다는 겁니다. 당시 이단아 취급당하는 예수, 유대인들이 막 혈안이 돼서 눈엣가시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대놓고 만났다가는 자기는 끝난다라는 그 두려움에 자기 거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두움의 상태로 있으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으로 영혼의 밤으로 사는 인생은 내내 두려움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빼앗길까 두렵고, 홀로 될까 두렵고, 잃어버릴까 두렵고, 넘어질까 두렵고, 왕따 당할까 두렵고, 또 두렵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서운 밤이 싫으면서도 마치 바퀴벌레처럼 그저 밤을 운명처럼 사는 인생. 자, 그런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두움은 빛 한 방이면 바로 아웃이잖아요. 킥 아웃 되잖아요. 빛이 들어가니 니고데모 그 어둠이 걷어집니다. 빛을 만나니 모르는 것 투성에 불안한 것 투성, 무서운 것 투성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던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39절 4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알면 어쩌려고 니고데모가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이거 니고데모 입장에선 자살행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 박탈에 유대사에서 출교당할 일입니다. 그간 쌓았던 공든탑이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법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진짜 핵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방이면 다 터지고 다 붕괴되고 다 진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그의 인생은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수록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샤이 크리스찬, 샤이 제자, 샤이 성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시니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before after, 이 확연히 달라진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의 원인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천하에 비춰진 예수, 그분의 그 찬란한 구원의 영광의 빛을 보며 그의 인생은 완전 송두리째 변합니다.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또 니고데모 한번 보세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 모략과 침향은 향수입니다. 시편 45편, 아가서 3장 등을 보면 이 모략과 침향은 특별히 왕의 냄새, 왕의 향수였습니다. 게다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33kg 정도를 가져온 거예요. 보통 사람은 슬쩍 바르고 마는 그 향수를 33kg를 가져갔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뭐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왔을까요? 역대하 16장 14절을 보면 왕의 장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 왕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사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많은 향을 채우고 뿌리고 분향하는 것이 왕의 장례였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의 장례법대로 특별히 왕의 장례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오늘 4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보통 유대 땅은 동굴이 많아서 동굴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죠. 한번 무덤이 만들어지면 가족 모두가 뭐 아들, 손자, 뭐 부인 다 매장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 일반적인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특별히 두었던 새 무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무덤. 어떤 특별한 무덤일까요? 바로 왕의 무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러니 왕에게 맞는 장례법을 치르는 니고데모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을 본 니고데모는 그의 심령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확실한 유일한 한 분 왕 말입니다. 니고데모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해 캄캄한 칠흑 같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니고데모를 바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 동일한 빛이니요.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니고데모처럼 비포 애프터가 없다고요? 니고데모처럼은 할 내가 깜냥이 안 된다고요? 용기가 없다고요? 나는 여전히 새가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아직 왕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지 못한 연고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강력히 입니다. 예수께서 진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핍박도, 세상의 어떤 커다란 위협도 우리 왕 예수 그분의 주권 앞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세상 앞에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유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가 왕이다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을 삶으로 좀 살고 드러내고 외치고 자랑하고 예수가 계시다, 그렇게 좀 왕을 보이는, 나타내는 좀 니고데모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리 기도하며 또 오늘 한 날 달려가 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Lights On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만나 빛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신 니고데모의 삶의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참 니고데모 좋겠다. 아이고 잘했네. 진짜 부럽다. 아유 참. 그리고 어떤가요?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 마치 감동 가득한 어떤 영화 한 편 보고는 이야 좋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니고데모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치하신 예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동일한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빛을 모르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그냥 푸념한 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빛이 lights on,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은 절대 꺼지지도 사그러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비추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 영혼의 좀 왕자를 빛 대신 예수께 왕께 더 확실히 내어드리는 좀 그런 분투와 삶의 내용과 기도와 간구와 애씀과 오직 말씀과 기도의 힘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Lights on, 불이 켜져 있으니 어둠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로 좀 니고데모와 같은 담대한 삶의 고백과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간증들이 차곡히 배곡히 담기는 좀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되기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의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를 바꾸셨던 그 영혼의 대변역, 예수 빛이 이루신 그 변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빛으로 이제 그 왕을 인정하며 니고데모처럼 좀 변화된 삶의 행진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빛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 빛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다스리심 앞에 삶을 드렸다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좀 예수 향하여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행진하는 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